이를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민수기 8장 5절부터 19절까지 본문입니다. 레위인을 구별하라. 레위인을 구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별하다라는 개념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야곱의 아들들은 총 12명이었죠. 자, 이들의 특징은 모두 땅을 분배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땅을 분배받는 것,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들을 모두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로 태어난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대신에 이들에게 맡겨진 것은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일. 자, 이것이 레위 12아들들 중에서 레위에게 맡겨진 다른 일이죠. 땅의 일을 하는 것,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것을 회막에 들어가 봉사하는 것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합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자, 이처럼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는 것을 구별하다, 구별되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구별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구별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6장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를 들자면 우리는 나실인 서원을 살펴봤습니다.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면서 구별됐습니다. 이전의 모습과 다른 사람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죠. 7장에서도 구별된 모습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이제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똑같은 장막이었는데 하나의 장막은 기름을 발라요. 이걸 우리가 보통 회막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이제 성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뜻으로 구별했습니다. 8장에서는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고 있죠. 자, 구별되는 모습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똑같은 육신으로 똑같은 생명으로 태어났으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늘의 일로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자들, 자, 이들이 바로 구별된 자들일 텐데 특별히 레위인을 구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구별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바로 성도들이 구별된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로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에 들어가서 어떤 봉사나 어떤 일이나 이런 것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받는다고 하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식하는 거죠. 예. 그냥 우연히 일어났거나 원래 거기에 있다, 그게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그 가운데 담겨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따라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하느냐? 레위인들에게 맡겨줬다는 것이고, 그들은 구별된 자들이고 이걸 레위인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특징이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붙잡고 찬송을 하고 기도합니다. 이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구별됨의 표지인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구별된 자임을 스스로 다짐하고 고백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과 연합했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레위인을 구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합함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 것처럼 이번 한 주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말로 그대로 우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붙잡으며 나아가는 자들. 자, 이것을 성도,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구별된 레위인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그렇게 연합한 자들로 우리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내용들 살펴볼게요. 먼저 요제 13절.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들을 지니라. 요제, 흔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흔들었나 봐요. 어떻게 하는지는 정확하게 고증이 안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제라고 하는 말 자체가 흔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제사를 드릴 때도 이렇게 흔들어서 우리도 제사 지낼 때 잔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고 하잖아요. 비슷한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모양이고 형식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이 바로 그것이니까. 요제는 히브리어로 테누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 안에 확장시키고 분배함으로써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런 내용으로 이제 풀이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어저께 우리가 이제 샬롬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봤더니 샬롬이었단 말이죠. 평안하냐, 그렇죠? 평화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하심으로 샬롬이 되셨어요. 평강이 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 샬롬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셔서 우리도 연합한 그 샬롬, 평강, 평화의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자, 이것을 샬롬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이것을 이제 요제의 개념으로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제, 하나님의 것을 우리 가운데 채워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 열매를 맺는 것. 그러면 이제 이걸 또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형상을 담는 일,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 하나님으로 채우는 일. 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채울 것인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는 정결 설명하죠. 7절.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깨끗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도 뭔가를 깨끗해지려면 물로 씻거나 닦아내면 깨끗해집니다. 이 개념이죠. 또는 깎아내죠. 삭도로 이렇게 잘라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는 빠는 것, 이런 모양을 이제 취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정결해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처럼 물을 가지고 빨거나 닦거나 이렇게 밀고 깎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채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의 어떤 생각과 정욕과 자랑만 갖고 있다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준 그 모든 사역과 가르침을 따라가면 부딪혀요.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개념이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이제 하나씩 제거해 나아가고 하늘의 물이 계속 내리면 컵에 있는 더러운 거 씻겨 나아가는 것처럼 하늘의 어떤 개념, 하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그가 여기는 우리가 가르침을 계속 받아들이면 내 것은 점점 씻어져 나아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늘 근심과 염려로 살아갔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왜?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이방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한다. 눈에 뭔가 보여야 된다. 그래서 늘 가지려고 하고 채우려고 한단 말이죠.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뭔가를 계속 이런 걸로 안심을 여기는데 이 구별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해서 저게 내 것이 아니고 없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닌 것이었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보이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개념이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기도할 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이제 말씀을 받고 믿음을 받고 소망을 받는다면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쾌락,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시는 기쁨, 그 샬롬이라고 하는 그 참 기쁨.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곡식에 뭐가 없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왜 그러냐면
시편 23편에 등장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뭘 자꾸 가지라 있으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거 없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 내용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 주는 것처럼 있어야 할 것들은 다 갖게 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라. 그래서 계절을 통해서 설명하잖아요. 전도서에 보니까 다 때가 있더라. 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다 함께 돌아가는 것이다. 계속 웃는 것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봄이나 여름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 이게 다 인생이더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구별된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그 구별된 자들이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자꾸 자기의 생각들을 비워내고 아 그래 아버지께서 하셨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그것들로 자꾸 생각을 채워내면 이것을 성경에서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생각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뭐 이런 어떤 자기 욕망 이런 게 덕지덕지 붙어져 있는 그 섞였던 그 더럽혀진 상태가 하나님이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다 제거하게 되고 오직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상태. 이걸 이제 정결하다라고 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능력을 행하신 것도 뭘 이렇게 취하시려고 그런 거 안 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네. 그래서 심지어는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나귀 새끼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 땅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에 구별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기가 더 갖게 되면 나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족해도 걱정하지 않고 넉넉해도 교만하지 않아서 더 가지고 항상 나누려고 하고.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김정환 선생님의 가르침도 그랬고 그 가르침을 따랐던 문영배 재판관도 그렇고 재산이 자기가 가진 것에 넘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개념이었어요. 재산 신고를 할 때 보통의 재판관들은 한 20억이 한 보통 그렇게 있다고 해요. 근데 문영배 재판관은 당시 청문회 했을 당시 한 4억 정도 있었는데 평균치는 한 3억 정도라고 했는데 자기가 조금 더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하지 그걸 나누려거나 돌려주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사회에 우리가 함께 있는 공동체에 자꾸 환원시키는 연습을 통해서 그 순결함, 순수함을 지키려고 하는 물질이나 욕망이나 어떤 그런 명예욕에 자기를 뺏기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시도를 늘 붙잡는 것을 보고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교회에 와서 신앙을 하는데도 그런 욕망들이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수함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저 사람은 없는데도 그렇죠? 조가잔간이 없어도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천국의 문지기만 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러므로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의 사람들의 나타난 모양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다른 욕심들, 욕망들, 정욕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그 순결함, 이것을 정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셨는지를 늘 묵상하면서 그래 맞다 이렇게 해야지. 아 그래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소망이고. 그래서 이전에 염려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부족하다고 해서 염려하고 모자라다고 해서 낙심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상태, 이것을 이제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정결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마지막 거 하나 볼게요. 재앙이 없게 하려고 하는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를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재앙이 없게 하려고 한다. 자, 이래서 이제 레위인을 구별하였고 대속하였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재앙, 요거 한 개념만 알면 좋겠습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바로와 그의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들이 나타나죠. 강계 이파수 도금의 감장이라고 10개 이제 그런 징표들이 나타나요.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재앙으로 봤죠. 당장에 이상한 일이 벌어요. 강이 변해서 피가 되고 이러니까 개구리가 등장하고 우박이 내리니까 이게 재앙이다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재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표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장자가 죽고 나니까 비로소 바로가 꺾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나오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애국 백성들이 보았던 그 재앙을 재앙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로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죠. 이걸 성경에서는 재앙적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구별됨이 있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자가 되면 왜 그러느냐? 재앙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나타나면 큰일이라고 얘기해요. 뭔가를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거나 뭔가 놓치거나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큰일 났다. 재앙이다. 내가 뭐 죄져서 그렇구나. 하나님 날 미워하신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갖게 하시는데 나만 이렇게 되는구나. 길이 막히든지 무엇이 안 되든지 그럼 이걸 재앙이다 여긴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여기지 않도록 레위인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해석하는 거죠. 그런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추운 겨울, 그 매서운 겨울을 보내게 하셨습니까? 왜 그 혹독한 시절을 보내게 하셨습니까? 왜요? 따뜻한 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절적 감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늘 나타나고 있음을 선포하고 가르쳐주는 자들이 레위인들, 구별된 자들,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무서워할 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다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 인도하시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과 소망으로 그때를 함께 기다립시다 라고 선포하는 자들이 성도들, 교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땅에서 보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높은 건물에서 올라가면 길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시야가 더 높고 깊기 때문에 멀리 보이기 때문에 막힌 게 아니구나. 이게 결국 해결이 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지식과 감정을 넓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구별된 자들, 레위 족속이 했던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들이 이제 첫 열매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 다음 사람들이 되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처음 대속한 자들로 성경에서는 먼저 된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가 하신 대로 기대하면서 진리의 깃발을 꽂고 그 아침이 밝을 것을 선포하는 그 파수꾼처럼 그것을 기다리면 마치 정말 그 일이 일어나는 영광을 보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모두가 다 부정적이고 모두가 다 포기하고 모두가 다 낙심할 때 말씀을 붙드는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를 붙드는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옥죄어오는 그런 어떤 근심, 염려, 불안, 그런 좌절, 나쁜 마음들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것을 선포하며 이겨내실 때 놀랍게도 머지않아 그 놀라운 아름다운 찬란한 아침의 태양이 그 가정 가운데 모든 사회 국가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함께 붙들고 선포하며 구별된 자들로 하나님께 처음으로 대속된 자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형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